함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 본문이 32절이 좀 길기 때문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고요. 그리고 20절, 21절부터 다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 계속 이어서 읽고요. 21절 아마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같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한 이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임씨 집안은요 자랑할 만한 조상이 우리 임꺽정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밖에 안 계셔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뭐 태조 이성계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이 족보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신기한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2년 차이가 나게 들어오는 후임병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1990년 군번인데 1992년에 들어온 이 후임을 손잡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잡벌 2년 차이가 나면 이제 저는 제대하고 새로운 후임이 들어오는데 그 손자 군번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이 공자의 몇십 대 손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공자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길쭉해 가지고 귓볼이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참 진짜 공자님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공자님 같다 해서 믿었는데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에 공자의 후손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공자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보면은 이 초고라는 이 자료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공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요 원순제 때 한림 학사였던 공자의 54세 손 공소가 고려 왕실로 시집간 노국 공주를 따라 고려에 갔다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노국 공주라는 사람이 시집을 갈 때 같이 따라온 공소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고려 시대부터 이렇게 정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공시성의 시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공자의 후손이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공자 족보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막 8만 페이지에 달하는 족보래요. 근데 어떻게 다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 중에 공자의 후손이 4만 명 있는데 그 중에 3만 4천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동양계들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양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족보 따지지 않습니까?
왕족이니 무슨 백작이니 뭐 이런 계급적인 사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따지는 그러한 사회인 것이 바로 영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은 또 사람뿐만 아니에요. 영국은 또 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도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국도 왜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있으면 굉장히 개값도 높고 가치가 있는 게 바로 개 족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족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개들 중에도 이렇게 잡종은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하시고 이렇게 순수 혈통, 순종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은 순종이든 잡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개면은 다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뭐 사실은 자기네가 혈통을 자랑할 거는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리 우리가 가문, 족보 이런 거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물론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 알고 자기의 뿌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족보나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막 하는 것은 그 옛날 우리 이 조상님 중에 누가 뭐 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문이 뭔가 빛나고 뭔가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가치와 우리 가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옛날에 우리 조상이 무슨 몇 대 뭐다 이런 게 굉장히 자신의 가치와 가문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그렇다면은 여러분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 진짜 뭐 무슨 왕자리를 하고 무슨 계급을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은 그 가문이 과연 빛나고 높고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인가? 과연 진짜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진짜 명문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손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가인의 후손도 7대에 걸쳐서 10명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10대 10명을 이렇게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에서는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0대 손을 살펴보면 완전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말할 때 이 계보가 바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계보 내지는 내력 내지는 족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할 때 여기도 톨레도시라는 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 5장 1절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 다음에 10장 1절에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은 이라고 나와요. 이게 다 톨레도시인데 같은 단어인데요. 이 창세기는 사실은 장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단락이 구별되는 것은 족본이라 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이 단락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를 읽으려면 오늘 본문도 제가 5장 32절까지 5장 전체를 끊었지만 사실 원래 본문은 6장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5장 32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5장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아담과 셋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담과 셋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고 그게 누구의 모양과 같대요? 아담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그래요. 결국에 셋은 누굴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부터 인간이 애를 낳지만 그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6절부터 20절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반복적인 표현을 우리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좀 특별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에녹부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먼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계보, 이 족보 가운데 공통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족보의 이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족장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800? 이 평균 수명이 정확히는 912세예요. 뭐 다들 그렇게 사시나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감이 없으시죠? 912세라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2005년도에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76세, 여성이 83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거의 10배가 넘는 한 11배 정도, 12배 정도 되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성경을 토대로 보면 성경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노아의 홍수를 전후해서 뭔가 이 세상 지구의 환경이 무엇인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궁창 위의 물,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고요. 지구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면 지구가 있고 지구 사이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바로 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물막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수증기층이 있었다. 그 수증기층이 있고 물막이 있으면 어떤 또 학자들은 물막이 있으면은 그 물막의 두께가 뭐 8km에 이르는데 그러면 가시광선이 통과를 못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 물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마치 온화한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 여러분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셨죠? 바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그냥 카만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 습기만 올라오는, 비가 내리지 않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습기만 올라와서 식물들이 자라고 그러한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수명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그게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오랫동안, 그게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건지 육체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 족장들이, 이 가장 제일 오래 산 족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드셀라라는 족장인데 몇 년을 살았죠? 보면은 22장 25절 보면요, 무드셀라는 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은 몇 세에 죽었다고 27절에 보니까 969세.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거의 1000년에 이르게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족장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1000년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산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채 하루도 못 산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수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니 복을 받지 못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구경하고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갔냐면요 몬타나주에 있는 글래시어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와 어머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무슨 고잉 투더 무슨 길이라는 이런 길이 있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오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솜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휴가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먹고 잘 관리하고 잘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장들의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족장들에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뭡니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 반복되는 형식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누구는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고 몇 세에 살고 죽었다. 이게 인생이에요. 참 여러분 험하지 않습니까? 몇 세에 누구 낳고 그 낳은 후에 몇 명 더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본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 모세가 직접 쓴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를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이 전해졌느냐? 카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본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쓴 걸 그 후대 여호수아나 누가 베껴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베껴 쓴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껴 쓴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본이 있겠죠. A 사본, B 사본, C 사본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 유명한 사본들의 하나가 바로 우리 성경이 베껴 쓴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거든요. 그 외에 유명한 또 다른 친구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고요. 70인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권위 있는 세 가지 사본이요. 이 족장들의 나이라든가 족장들이 죽었던 것, 족장들이 낳은 그러니까 아이를 몇 세에 낳는지 이것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거예요. 아니,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가?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원본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사본이라는 것은 베껴 쓰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족장들의 나이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족장의 나이가 지금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몇 년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합쳐보면은 이 아담까지가 몇 년이에요? 한 2000년 정도.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가 약 2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바로 여러분까지가 몇천 년이 돼요? 지금 2000년이 돼요. 고로 지구의 나이는 몇천 년이에요? 6000년이다. 이게 이제 지구 과학 천지 창조 학회가 주장하는 젊은 나이 지구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시간들이 얼마든지 더 오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족장들도 실제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969세에 죽었는지 965세에 죽었는지
알고 봤더니 무드셀라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965세에 죽었다 막 이러면 그럼 성경이 틀렸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뭐 주민등록증 이렇게 호적 올리듯이 올리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나오지만 그 외에 또 나머지 족장들을 보면은 진짜 그 아버지가 낳았다고 한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손자인지 손자의 손자인지 알 수 없어요. 이제 히브리 문학적으로 손자들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족보에서 몇 대를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도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셋이 장자입니까? 셋째입니까? 셋은 셋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보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았고 130세에 낳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은 셋이 왠지 장남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인생의 유한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인생 오래 산 무드셀라라고 해도 1000년을 못 산, 하나님의 하루도 못 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족보가 각 이 사본마다 조금씩 연대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록이 뭐 나이가 좀 달리 기록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족보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셨는데 뭘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와 같은 말씀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족보에 나타나는 공통점이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족보에 나타나는 좀 스페셜한 것들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면서 과연 진짜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가를 이 특별한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패턴에서 아까 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살다 죽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난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거룩한 셋의 후손 가운데 그 패턴에서 벗어난 두 사람의 이름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의 두 사람의 이름과 정확히 매칭이 됩니다. 첫 번째는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라멕이 두 번째 나올 에녹보다는 좀 더 이 손자인데 먼저 라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살인을 일삼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동일하게 셋의 후손 가운데도 그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름 잘 지으면 잘 되고 이름 못 지으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뭐예요?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라멕은 그런 무시무시한 살인자였다면 오늘 거룩한 자손의 라멕은 이 노아의 아버지거든요. 노아를 낳고 나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안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보았길래 안식, 안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을까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29절에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뭔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거다라는
이 감각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적어도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마소라 사본을 근거로 한 우리 성경을 이 연대별로 따져보잖아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969세였고 이 라멕도 꽤 오래 살았는데 이 라멕이 죽은 해 무드셀라가 같이 죽었는데 그 해가 언제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와이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탔는데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누가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만 은총을 받은 자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대표적으로 무드셀라 라멕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고롭게 저주받을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안위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에녹이거든요.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에녹은 똑같아요. 그 가인이 성을 짓고 에녹 시작됐다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에녹이 바로 이 에녹, 또 다른 에녹이 바로 이 에녹인데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 가인의 에녹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셋 후손의 에녹은 전혀 반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보면은 에녹은 모든 족장들이 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에녹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리고 가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칵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칵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열왕기하 2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할 때 이때 데려가실 줄, 이게 라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마차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데려가셨다 할 때 라칵을 썼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를 지금 에녹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데리고 가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이 에녹이 들려 올라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 스승이었던 송병윤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최초로 디자인하신 것을 실현한 듯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생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은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조심하게 책이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오늘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내 절에 이르는 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나오고요.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다, 함께 살다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함께 걸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부자라서 차만 타고 다녔는데요. 걸어보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덕수궁 뭐 이런 경복궁 이런 데 걸어보셨잖아요. 걸을 때 보통 이렇게 걸었습니까? 남자는 한 10m 앞에 걸어가지고 그 여성은 뒤에서 따라가십니까? 아니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란히 거기다가 그렇죠.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온통 내 신경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 속도라든가 보폭에 맞춰서 내 보폭을 조절하고 내 시각은 앞도 보지만 항상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얼굴 보고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깨깍깨깍 거리면서 걷는 거야. 이게 바로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기지도 않은 걸 막 둘이 그렇게 웃고 걷잖아요. 그게 동행이에요.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이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투성인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의 온 마음과 뜻과 시각이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연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본인의 시각이 물론 이 세상을 디디고 발을 딛고 가지만 그 시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는 그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까? 왕족? 출세한 가문이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가문? 돈이 많은 가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족이요 돈이 많고 유명하면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인의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고 인기 있는 가문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짜 명문 가문은 첫 번째로 라멕처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시대를 못 읽으면요 그 사람은 명문이 아니에요.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돼지처럼 그냥 막 살 줄 이런 거에만 관심 있으면 그거는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놀고 먹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으면 그건 명문 가문이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또 발견했는데 거룩한 후손이라고 하는 셋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셋을 누가 낳았어요? 아담이 낳았어요. 그러면 악인의 대명사 악한 조상이라고 하는 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때요?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명문 가문이고 뭐가 악인의 가문이에요? 같은 집안인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문에는요 명문 가문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의 가문이에요. 증명해 볼까요? 이 지금 셋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이 셋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 가운데 유다가 낳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중에 이런 가루가루 콩가루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가요 정말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죄인의 족보예요. 어떻습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아들을 낳는데 누구 사이에서 낳았어요? 그렇죠. 며느리한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다말이라는 사람한테서. 또 그뿐입니까? 이 집안에 있는 이 어떤 어머니는 기생 창녀 출신이에요. 라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미혼모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그러니 이런 집안에 태어난 이 족보가 과연 무슨 거룩한 집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한 가문,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가문은 어차피 죄인의 가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죄인의 가문이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가문이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보면서 진짜 동행이 무엇인가? 좋은 우리 좀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 한번 보면서 동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Lord, I can only imagine. 너무나 유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데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문감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